반갑습니다.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시간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열심히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르짖는 그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계시되어 계신 하나님, 과연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방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길리어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아닌 왜 그 선민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믿어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존, 그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무언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머리에 담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부분적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식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물어보십시오. 나름대로 몇 가지씩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시해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다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신은 나를 사랑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후의 것을 우리가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었던 신에 대한 사랑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풍요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 이것이 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신으로부터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허락되어진 우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유함을 채워줄 그 신들을 아울러 섬기며 하나님을 욕보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이와 같은 신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을 신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신들을 나를 사랑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공산에서 또 여러 명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죠. 그들 말로 열심히 그 신을 향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준 그 구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신들에게 그것을 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신은 나를 사랑하는 신이고 그 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삶의 풍요와 평안이라는 이 두 가지에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신이 내 신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에 만약 그런 시간 속에서 평생의 삶을 살 때에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지식으로 나에게 무언가 채워주는 인간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풍요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분명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세상 속에 악한 존재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실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백성 된 것에 감사하며 그 긍휼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산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시대 속에서, 이 강팍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아는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호사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 아내가 또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 외간 남자들과 그렇게 음행할 때에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너희의 삶에 풍요를 주는 또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간음하며 행음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믿음 속에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주제를 알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 헛된 신을 섬기며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긍휼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긍휼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좀 열심을 내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의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지식 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긍휼이죠. 긍휼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이기에 바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 나 자신의 완악한 모습, 나 자신의 세상 중심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나의 신앙의 삶을 더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백성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음란한 멸망의 존재를 값을 주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과의 백성된 관계로 불러주신 그 언약 앞에 세운 것, 바로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긍휼을 잊어버린 채 단순히 하나님을 세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통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다면 긍휼로 인해 멸망의 자식인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분명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게 되죠. 긍휼과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너무 커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긍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지식이 있는 자라면 삶의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죠. 긍휼로 인해 이미 그 마음이 풍요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만으로, 그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된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 은혜에서 떠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오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긍휼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6절에서 말한 대로 당시 제사장은 긍휼의 지식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린 채 그 제사장 자리에만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데 제사장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백성들이 다시금 그 은혜로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 손에 쥐고 온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재물을 어떻게 내가 더 많이 갈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바치는 재물 중 일부를 취하여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가지고 오는 재물 전체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압박함으로 제사장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물질적 욕심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둠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 백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속에 이런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사꾼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성도에 연약한 질병을 놓고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면 목회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아주 무속적인, 아주 무당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잊고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악한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줘야 될 목회자마저도 그들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데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에 놓이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말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긍휼없이 행한 모든 소행을 벌하시고 갚으시겠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자기가 바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의 것들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죄인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는 정말 완악한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인간의 비열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립니다, 내가 많이 봉사합니다, 내가 많이 섬깁니다, 이 섬김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헌금 드리는 것,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 앞에 스스로 깨어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이 어떠한 것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식이 없기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기복주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그 자체가 산재물 되어져서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긍휼의 은혜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하며 오직 기뻐하며 오직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고민하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의 삶이며 긍휼을 아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지식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죄인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 얼마나 여전히 추악하고 더럽고 이기적이며 욕심 많은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긍휼의 사랑,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인도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백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담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로 그가 긍휼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부름받음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더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이며 그렇게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 건강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긍휼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른 성도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